전도서 말씀 솔로몬에게 배우는 행복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현재 우리나라 행복지수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나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라고 합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수치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럴까? K-팝 같은 것으로, 그죠? K-팝으로 전 세계 음악을 주도하고 있고, 뭐 문화나 경제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나날이 뭔가는 발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것도 최하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거나 어떤 대열에 뭔가 1등을 하거나 뭔가 어디에 꼈다고 하는 그런 수치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케이블 TV 사이언스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행복에 대한 연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위주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맨 먼저 물어본 것이 복권에 당첨된 뒤에 느낀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대 3개월 동안 그 행복이 가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3개월 동안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복권 당첨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사한 게 뭐냐면 복권 당첨 이전과 그러면 이후에 행복감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특이한 것은 당첨이 되기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은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복권 당첨되기 이전에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불행해 라고 느꼈던 사람은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잠시 동안은 돈 때문에 잠깐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여전히 여러 가지 불행한 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결론은 뭐냐면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돈이 행복감을 느끼기는 하긴 하는데 그것은 일순간이고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돈이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포함한 꼭 돈만이 아니라 꼭 돈을 포함한 세상 재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절대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행복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행복의 기준도 방향도 달라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그리스도인인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지금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행복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들어보길 원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인생을 통찰하면서 깨달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행복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 첫 번째는요, 행복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랬고요. 자, 6절을 보면 뭐라고 있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자, 1절과 6절의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다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행복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즉 본다는 것은 뭐죠? 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봅니까? 아니죠. 보면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요. 느낌으로, 그죠? 보면서 우리는 이쪽 머리로 깨달아요. 이쁘다. 아니다. 저건 뭐 어쩌네. 라고 보면서 깨닫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보는 것, 즉 깨달음에서 온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죠? 당신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촌 역사상 이렇게 불행한 민족을 찾으라 그러면 찾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불행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거 다 제치고 두 가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아주 가스니 뭐 총살이니 뭐 고문이니 해가지고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죠. 대량 학살한 그 인구가 몇 명이냐?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 한 사람이. 여러분 역사상 한 민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살인을 했던 그 사건은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한 민족을 아주 씨를 말린 거잖아요. 그 사건 그 피해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두 번째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요. 그 떠도는 그 시간이 장장 2000년이에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건립을 하게 되죠. 그때 정식으로 지금 부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서야 생긴 거예요. 자, 이 두 사건만 봐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전 세계 어느 민족도 겪지 않았던 그러한 불행을 겪었던 민족인데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땠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 다 제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야 라고 내 자녀를 일단 삼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도 가나안 전쟁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모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정작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구장창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어요. 정말 그런 백성이 없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얘네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주구장창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상황 같은 곳에서 누구는 주구장창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반면에 누구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깨달음에서 와요. 그래서 행복은 깨달음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깨달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1911년 미국에서 책 한 권이 출판이 돼서 아주 큰 감동을 줬습니다. 바로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그 책인데요. 이 책은 일명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미네르바 구테펠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주인공 옥분이는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면서 살다가 남은 동생들의 양식을 위해서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가니까 부잣집이니까 좀 먹고 살만 하겠는가 했더니 웬걸 거기서도 역시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됐고 더군다나 이제 매질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옥분이가 너무 매질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구타펠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됐고 이 선교사에게 많이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 옥분이가 이제 그 선교사님과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분이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내가 본국에 가면 무슨 얘기를 전해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어쩌면 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네 친구들이 그것을 수긍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잠깐 생각했다가 옥분이는 그러면 세상은 아니고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서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너는 행복하니? 제가 행복한 거는요. 첫째는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이곳에 온 후로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번째는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대요. 다섯 번째는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니? 아니요. 하나가 또 남았어요.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죠? 내가 행복한 이유가. 어떤 분은 그게 뭐가 행복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행복이라는 것 주관적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옥분이처럼 깨닫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높은 차원의 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거를 지난 주간에 좀 느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한 라디오 프로에서 마침 제가 그 라디오 프로를 듣고 오늘 우리가 원래는 사도행전 할 차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지난주 월요일에 한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남에게 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월급, 남의 소득, 남의 명예, 남의 외모, 남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나가 아니고 남을 향했을 때 우리는 불행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는 그 당시 그 시간에 제 상태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지난 주일에 비는 추적추적 오고 지난 주일에 이렇게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기도를 드렸는지 비 탓인지 뭐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상태를 정말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그 기분이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본 거죠. 정말 내 시선이 다른 데에 있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걸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래서 정말 시선을 나에게로 한번 옮겨가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을 한 번씩 스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울할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행복 안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교인이 있고, 그죠? 정말 이 작은 교회, 이만한 교회 요즘에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문을 닫기는커녕 끝까지 예배를 정말 쉬지 않고 오시는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뿐만입니까? 집세 한 번도 안 밀렸죠. 더군다나 뿐만입니까? 선교사 후원 아직도 한 번도 안 밀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전도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디모데반이라고 하는 제자훈련반 다시 개설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또 때가 되면은 냉이로 캐고 가는 밭도 갖고 있어요. 내가 갖는 건 아니고 성도가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냉이도 캐고 쑥도 캐고 그냥 아무 때나 때가 가면 갈 수 있지. 절기가 되면은 어느 금손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수세미 이날이 뜨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샀네. 그냥 절기 때마다 선물해주는 수세미 짜는 집사님 있지. 그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선을 잘 나가는 남한테 뒀다가 나로 따지 끌고 와보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다. 갑자기 지옥이었다가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것은 불만의 시각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때 이것들이 보이지 이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고 행복의 시간으로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럴걸요. 아이고 찍어다 갖다 붙이기는 아니 돈이 많고 교회가 커지고 막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거지 그까짓 게 뭘 그걸 행복해요? 그거 찍어다 갖다 붙이는 거지 라고 말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는 행복해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복권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사는 건 자기가 사고 맞추는 건 내가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을 딱 갖다면서 또 맞춰봐. 또 그러길래 아이 참 또. 그러고 이제 또 아이 그래도 뭐 이제 행복했었으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맞추고 있는데 행복하면 행복의 요소가 더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요소가 더한다고 하더니 복권이 하나 딱 맞은 거예요. 맞았어요? 얼마? 아이 5천 원이면 여기서 말 안 해. 얼마? 5만 원 맞았댄게. 5만 원. 5만 원 맞았어. 5만 원. 박수 쳐봐. 박수 쳐봐. 5만 원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게 행복이지 뭐예요. 5만 원 딱 받았는데 내가 나는 이만저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5만 원 갖고 여보 공돈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나 불고기 좀 사줘 이래가지고 5만 원을 가지고 불고기를 이제 우리 멍멍이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불고기 먹고 멍멍이랑 산책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공돈으로 불고기 먹으니까 아주 그냥 다른 때보다 더 맛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유 행복이다. 아유 행복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네. 가까운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서 안 행복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 됐고 했으니까 뭐 불러도 되겠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거 지은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은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아이고 참말로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 내 인생 왜 이래 불행하다고 지금 콧바트리고 있냐? 자, 내가 말하는 걸 들어봐. 내가 특별한 지혜로 인생을 통찰해서 내가 깨우친 거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첫째, 행복은 깨닫는 데서부터 와. 뭘 준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자, 본문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네,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았어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아버지 보면 그래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키도 185가 넘고 아주 잘생긴 훈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번 적이 없어요. 어딘가를 들어갔다 하면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뭘 하여튼 간에 그놈의 손은 똥손인지 뭐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좀 잘났으니 이제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어떻게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작은 엄마가 딱 오는 날 우리 다 깼어요. 길이가 한 158 정도 되는데 정말 너무 못생겼어요. 정말 너무 못생겼는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작은 엄마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한 30년 넘게 우유 배달을 한 거예요. 근데 우유 배달을 뭐 한 2시나 3시쯤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이제 해서 돈을 모아서 개포동에 그 아파트 조그만 걸 하나를 샀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기억날까 모르지만은 개포동의 그 재개발 그때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핫 이슈였는데 그때 정말 한 10배는 올랐나 봐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갑자기 완전 돈방석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60 한 조금 넘었을까? 혈액암으로 우리 작은 엄마는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전에 들은 겁니다. 그 이후에 그때 이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근데 그 돈을 그 한 푼도 자식들을 안 주고 자기는 그 돈을 다 가지고 아리따운 여자와 새 장가 들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그 충격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제 동생이죠, 사촌 동생은 충격 때문에 수녀가 돼서 수녀원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아들은 뭐 변변치 않고 또 아버지 제2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통화만 그냥 했고요. 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지금 이전에서 말하는 이 불행한 사람, 바로 우리 작은 엄마 같은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3시 30년 동안 우유 배달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자기는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속담도 있어요. 쓰는 놈 따로 있고 버는 놈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데, 버는 데에 취미가 있는 분 꽤 여럿 있더라고요. 맨날 벌기만 하고 쓰는 건 남이 쓰고,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는 거죠?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참 좋은 사과야,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과를 있으면 하나든 두 개든 10개든 그 사과를 따서 먹으면서 어머 맛있어 라고 음미하면서 그 사과를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복,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가고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것을 못 누리고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뭘까? 이 땅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행하고 뭐하고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갈 때만, 정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이름일까? 내 구원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걸까?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나?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누리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따로, 구원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내 돈 따로, 하나님 돈 다 따로.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그러려면 왜 이 재밌는 시간에 교회를 올까? 그러려면 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하지? 뭐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안 나왔어? 네, 나왔어요. 시작. 아멘. 내용인즉슨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면,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떻게 누리냐 하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죄사함 받은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니 죄가 없으니 그다음 어떡하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분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저만해, 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아 나는 정말로 힘이 없어요. 나 이렇게 좀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기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발휘하지 않아서 못 끌어당기는 거죠. 기도하면 산에 들어서라도 바다에 던지게끔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즉 첫 번째 누리라는 의미는 기도한다, 응답을 누린다,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속에서 정말 눈물 콧물 짜고 있지 말고 여러분 능력으로 축복받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능력을 누리는 거다. 자,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땅 살면서 참 많이 두려워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증세가 많아지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영혼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그 주님이 네 육신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너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평온해져요. 평강이 와요. 불안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믿고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생의 기쁨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뭐 그냥 저기 죽겠다 싶은데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누린다. 이 세 가지는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내 인생은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난 참 영원한 영생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참 천국에 갈 사람이지. 참 지금 현실에서도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라는 것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급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하는지 제가 겪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생각 차이라.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행복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또 한번 읽으세요. 3절 시작. 6장 3절 시작.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장수까지 했대요. 더 이상 뭘 원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악담을 하냐면 난 세상에 안 나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이렇게 원망했대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래요? 만족이 없다.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100원을 주고 1원을 줘. 계속 100원 주면 100원 줘서 1000원 달라고 그러고 1000원 주면 10,000원 달라고 그러고 10,000원 달라고 끝까지 계속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징징대는 애기 볼 때 그죠? 안아줘도 징징, 업어줘도 징징. 그다음 뭐예요? 밟아 죽이자. 그런 거 있는데 안아줘도 징징, 업어줘도 징징, 밟아 죽이자. 이 뭐예요 이게? 네, 밟아 죽여야 돼. 이 욕망 끊임없이 올라. 어쩌라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재벌이 된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단연 탑에 올라가도 늘 징징. 아 나는 불행해, 나는 안 행복해, 나는 아이고 저것이 없잖아. 아이고 살다 보니까 또 저것이 없잖아. 아 나는 코가 하나인데 그럼 나는 코가 2개. 아이고 눈이 끊임없이.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가수 말고 나태주 트로트 가수 말고 시인 나태주 라는 분이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기 거기 멀리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때문에 너가 중요하고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요 사람 쳐다봐 보세요. 나는 얘 때문에 정말 교회 오기 싫어가 아니라 얘 때문에 교회에 올 맛이 난다. 그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얘 때문에 지금 있는 너, 지금 있는 이 교회. 예. 어쩌면 참 제가 이 말씀을 고른 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큰 교회, 다른 교회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교회, 지금 있는 옆에, 지금 있는 내 배우자, 지금 있는 내 부모님, 지금 있는 내 직업, 지금 있는 이 상태 이거를 만족하고 즐기고 누릴 때 행복은 온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해서 다음 주 올라올 때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